오늘 본문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한 군데 찾고 설교 도중에 두 번째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에서 첫 번째 사람의 설교 제목에서 첫 번째 본문의 목적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결심입니다. 세 가지 결심. 에스라 7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보 뒤편에 설교를 들으시면서 참고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좀 올렸고, 그리고 그림들을 좀 올렸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아수르 제국이 차지했던 영토입니다. 지금 왼쪽 중간 보시면 지중해라고 적혀 있죠. 지중해 동편, 그러니까 아시아의 서쪽 그림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아수르 제국, 제국으로서는 첫 번째 세계사 속에서의 제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차지했던 영토입니다. 윗부분은 터키 쪽이고요. 남쪽 좌측은 이집트, 북아프리카 동북쪽에 있는 이집트 땅입니다. 홍해도 보이시죠? 시나이 반도가 있고 오른쪽 아래 중간부터 오른쪽까지는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자, 아수르가 지배했던 영토고요. 그 오른쪽을 보시면 붉은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고대 군동의 이 패자가 된 이 바벨론 제국의 영토입니다. 거의 유사하죠. 아수르 제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을 거의 물려받은 겁니다. 다만 북쪽 부분이 아수르 제국이 차지했던 그 영토의 북쪽 부분이 완벽하게 회복이 안 됐고요. 오히려 반대로 남쪽 아라비아 반도 북쪽을 이 바벨론 제국이 더 많이 확장시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아래 이제 세 번째 그림도 역시 같은 그림인데요. 아수르 제국, 그 다음 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가 초록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있죠? 거의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아수르 제국 내에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아수르 제국으로 무너뜨리고 영토의 주인이 됐다는 거고요. 그 바벨론 제국 내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준동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 그 고대 군동의 영토의 주인인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영토는 그대로인데 주인만 바뀌었다. 뭐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요런 이 세계사, 제국 변천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겪었는가를 우리가 좀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인 그 아수르 제국 때에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때에 두 번째 그림은 바벨론 제국 때에 남쪽 유다마저도 멸망하고 맙니다. 물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과 유다 왕국, 남쪽 유다 왕국의 멸망 사이 간격은 150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50년 만에
남쪽 유다 왕국마저도 바벨론 제국에 넘어갔다. 자, 넘어가면서 그대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불타고 살아남은 귀족들 다 죽임당하고 그리고 비천한 자들에게만 남겨진 땅에서 먹고 살라고 놔두고 보통 중산층 이상은 살아남은 사람은 다 잡아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게 그때부터 계속해서 바벨론에서 70년간 살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70년 만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다시 옛 자기 땅, 자기 영토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바벨론 유수라고 쓰여진 부분을 보십시오. 망하는 과정이 3단계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3단계. 1차 침공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갑니다. 왕족과 귀족들 중에 똑똑한 놈들, 공부 습관이 된 아이들을 차출해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서 바벨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데올로기, 바벨론 이데올로기를 집어넣는 과정 속에서 이 여호와 신앙을 가진 아이들의 이데올로기와 충돌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입니다. 근데 제국의 그 이데올로기 교육을 이겨내고 여호와 신앙의 이데올로기를 드높인 인물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죠. 2차 바벨론 침공이 있습니다. 그때는 에스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에스겔 등 1만 명의 기능공들,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버립니다. 10,000명, 이스라엘 남유다 전역에서 똑똑한 재능 있는 사람들을 10,000명 끌고 가버리면 그러면 지도층이 사라져버린 거죠. 굉장히 어렵죠. 이게 두 번째 침공 때 일어났던 일이고요. 3차 바벨론의 남유다 침공 때는 살아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고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파가 됩니다. 성벽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성전도 불타 사라져 버립니다. 솔로몬 왕국의 그 영화로운 모습들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제1차 바벨론 남유다 침공 때부터 70년 동안 포로로 바벨론에 가서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찰 때가 언제냐면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한 때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사이러스, 영어로는 사이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으로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과는 다른 정책을 펼칩니다. 뭐냐? 바벨론 제국은 가차없이 무너뜨리고 잡아가고 이런 방식이었지만 완전히 무너뜨리고 일어설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벨론 제국의 정책이었지만 페르시아는 좀 더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온 각 나라와 민족들을 다시 너희들이 원한다면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신을 섬겨라. 아주 관대한 정책을, 차별화된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게 원래 이슬람 영향 있는 사람들이 관대함이 또 있습니다. IS처럼 잔혹한 면이 있으면서도 또 의외로 또 관대함이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이슬람으로 종교 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기독교도 약하면 이슬람에게 먹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이 약하면 이슬람 세력이 득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정착해서 집을 짓고 농사 짓고 거기서 이제 자식 낳고 자식의 자식을 보고 자식의 자식의 자식을 보고 70년 동안 사로잡혀가 있으니까 3대, 4대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일찍 결혼시키면. 그러니 이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했을 때 순순히
와, 우리의 땅으로 돌아가자. 그런 사람만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제 36년 강점기 동안에 일본에 사로잡혀 가서 강제 노역의 대상이 되었던 한인들, 대한민국 사람들도 광복절을 맞이해서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살아보니까 일본도 괜찮더라. 여기서 자식 낳고 여기서 자식들 결혼시키고 손주 봤는데 여기서 기반 잡았는데 조선 땅에 돌아가 봐야 별 볼 일 없다. 난 여기서 살래. 그러한 제일 동포들이 많았듯이 이스라엘도 고레스 왕의 정책, 페르시아 왕의 정책에 의해서 고토로 돌아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돌아온 이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각처에 흩어져 살던 이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면서 1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약 예루살렘과 지금 바벨론 지역, 그러니까 페르시아까지 수도까지는 약 1500km 되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오니까 약 4달에서 5달 걸리는 겁니다. 4달에서 5달 걸려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 길을 누가 오려고 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1차 귀환 때 돌아오던 사람들의 리더가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유대인인데 페르시아 왕이 총독으로 임명해서 돌아가도록 한 겁니다. 스룹바벨 총독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왕실의 피를 이어받은, 그러나 사로잡혀 갔던 왕실의 후예가 스룹바벨인데 스룹바벨이 총독이 돼서 1차 귀환자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근데 스룹바벨만 리더가 아니라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을 했던 여호수아와 다릅니다. 그때 당시 포로기 때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함께 리더가 돼서 백성을 이끌고 돌아온다 이 말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고레스 왕이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성전은 재건해도 좋다. 너희들의 신을 섬길 성전 재건 허락한다. 조서를 내려요.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할 성전 기명들, 제사 도구들 다 돌려줍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가져올 때 보물창고에 넣을 때 명부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가져다가 유대인들에게 돌려줘야 할 성전 기구들을 다 하나하나 찾아내서 다 손에 들고 돌아오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럴 때는 고레 그러는 겁니다. 고레스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오면서 첫 번째 자기 목표가 뭐냐면 성전 건축해야 되겠다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 건축하자. 한 팀이죠. 종교의 리더인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정치의 대표인 스룹바벨이 한 마음으로 성전부터 건축하자. 그래서 돌아와서 옛날 솔로몬 왕국의 그 영화로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도 소박한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오두막집 수준에 불과한 성전이지만 그래도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성전을 짓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민 정책으로 요 이스라엘 땅 안에 들어와 살던 이방 민족들이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심하게 방해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스룹바벨이 하다가 중단해요. 더 이상 진행을 못합니다. 중단된 채 16년이 있다가 16년이 흘렀다가 그때 백성들이 성전은 건축하기를 중단하고 그냥 농사 짓고 장사하고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장사가 안 되고 이상하게 농사 지어도 갑자기 마지막 때 싹 쓸려가 버리고 추수했어도 누군가가 가서 다 약탈해 가버리고 그런 어려운 처지에서 불평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조국을 사랑해서 돌아왔는데 조상의 땅으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게 뭐냐 이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그들에게 파송합니다. 그래서 나온 성경이 스가랴서 학개서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쓰여진 책이 학개서 스가랴서예요. 근데 학개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장사해도 이상하게 안 되는 까닭을, 농사해도 거두는 것이 적은 까닭을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예언하냐면
너희들이 많이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들이 많이 거두었으나 다 내가 풀어버렸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 건축하기는 등한히하고 자기 집 짓기에 바빴도다. 그래서 너희들이 열심히 벌었지만 뒤로 새나가 버린 게 더 많았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 그래서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학개서입니다. 또 스가랴를 일으켜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에게 다시 용기를 주고 대제사장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일어서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성전 건축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와. 그래서 그 힘을 입어서 스가랴서를 보면 스룹바벨에게 은총이 있을지어다. 그런 구절이 나와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에게 예언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예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완료하는 거예요. 눈물로 성전 초라하지만 눈물로 완성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성전을 완료하고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한 다음에 80년이 지난 다음에 2차 귀환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바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80년 만에 포로기 70년 그 다음에 2차 귀환이 80년이면 합하면 얼마예요? 150년 만에 2차 귀환이 있는 겁니다.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돌아올 때 리더가 누구냐면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 학사입니다. 에스라.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에스라서의 주인공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그의 조상 16대 조상이 아론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집 하면서 제사장이 바로 에스라죠.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무슨 비전을 가지고 150년 만에 돌아왔느냐 이거죠. 150년 동안 이방 땅에서 대대로 살아왔으면요. 정체성을 다 잃어버릴 만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꼿꼿하게 돌아옵니다. 이 사람은 역사에 정통합니다. 성경에 정통합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하고 절친입니다. 150년간 유대인이 살면서 이제는 노예로 끌려갔지만 150년 사는 동안에 바벨론 제국에서 정부의 핵심으로 들어간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고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에서 정부의 핵심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아마 왕궁 학사 그러니까 왕궁의 황사 아마 정책 고문이라든지 이런 수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유대인들은 이만큼 탁월합니다. 노예로 잡혀갔다가 핵심 위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자손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예는 빼고 리더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가 그렇게 왕하고 절친이어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뭐든지 다 응답받았다라고 할 정도면 실세 중에 실세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안락한 삶, 그 명예로운 삶, 그 존경받는 삶을 뒤로 하고 조상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더라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150년 만에 완전히 페르시아 사람이 될 법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초라한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온단 말입니까? 그는 율법 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으면서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150년 만에도 고향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조상의 땅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바로 그 땅을 찾아서 1500km 무려 5달 동안 걸어서 찾아오는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근데 이렇게 에스라에게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수고의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에스라의 목표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목표가
바로 오늘 본문 에스라 7장 10절에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결심했다 그랬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세 가지 결심. 좀 길게 풀어서 하면 에스라의 세 가지 결심입니다. 뭘 결심한 겁니까? 어떤 결심이기에 그런 좋은 삶을 뒤로 하고 고생길을 선택한단 말입니까? 그 고생길을 오히려 행복의 길로 선택한단 말입니까? 그 결심이 뭡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여지껏 연구했지만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어요.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성경이 딱딱하다, 성경이 어렵다, 그래서 성경이 안 읽어진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데 시간을 쏟아붓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님, 성경 볼 시간 없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자기 바쁜 고단한 삶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공부하기 바쁜데, 대학 가기 바쁜데, 학교 시험 치기 바쁜데 무슨 말씀 성경 읽으라는 겁니까? 현실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죠 라고 말할 분들, 청년들, 학생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번뿐인 인생,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놓고 그 말씀을 주야로 읽으면서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냥 그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 그것도 잘못된 열심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제대로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라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연구하기로 결정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결심이 무엇입니까? 준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말씀을 연구해서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부터 먼저, 남에게가 먼저가 아니라 자기가 먼저 그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경험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자의 위험성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지도자의 위험성이 어디 있느냐고요? 목사의 위험성이 어디 있습니까? 부교육자들의 위험성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여기 성경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 학생회 교사, 리더들의 위험성, 목자들의 위험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깨달은 바 말씀을 자기가 먼저 준행하기에 앞서서 가르치기부터 먼저 한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힘없는 가르침이 되겠죠. 기름 부음 없는 가르침이 되겠죠. 그러니 말씀 사역자들은, 말씀을 다루는 목사와 교사들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나부터 실천하자. 나부터 준행하자. 이것이 올바른 순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결심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연구에서 얻은 깨달음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생명의 지식을 내가 받았으면 이제 나에게서 끝나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수되어 신앙 계승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꼭 지도자들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 연구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너 나한테 배워. 이런 식으로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그 말씀 살아보니까 이런 행복이 있더라. 그 말씀을 실천해보니까, 준행해보니까 이런 복이 나타나더라.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모든 성도에게 있는 겁니다. 사실 전도도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과 믿는 것의 결과를 가르쳐주는 것이 전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은 바가 작은 것이랄지라도 자기에게서 머물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려는, 이웃에게 전파하려는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세 가지 결심입니다. 자, 에스라가 스룹바벨보다 몇 년 뒤에 예루살렘에 왔다고요? 80년 만에. 80년 만에 와서 보니까 에스라는 이미 알고 있어요. 지금 할아버지 때에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분이 왕가의 후손이었던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먼저 가셔서 성전 지었다더라. 대제사장께서 성전 지었다더라. 그러니 잘하고 있겠지 싶었는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더 타락해 있고, 그렇게 70년간 포로라고 하는 징계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다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아하, 즉 바깥 성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집이 사람 안에 지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그 속에서 건축되지 않으면 바깥 형식이, 바깥 틀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것을 에스라가 깨닫고 말씀 운동을 펼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 말씀 운동을 펼치다 보니까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에스라의 그 가르치는 말씀을 들으면서 펑펑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것도 다 정리하고, 약한 자를 착취하던 것도 다 정리하고 올바로 사는 백성들이 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삶이 무너져 있어요. 실패의 연속입니다. 5년 동안 노력했는데 왜 아직도 재기가 안 됐느냐? 내 사업 망한 지가 몇 년인데 왜 다시 기회가 안 오느냐? 몸부림 많으면 노력하는데 왜 바람에 날린 것처럼 왜 이러느냐? 여러분,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먼저 찾을 것은 자기 사업을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찾아야 할 것, 먼저 세워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회복은 말씀을 읽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죠. 그래야 내가 내 사업도 복이 임하는 것이고 내 가정도 형통해지는 것이고 내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빼놓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명분 하나만 가지고 복이 임할 것이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초를 다시 쌓아야 합니다. 그 기초는 바깥이 아니라 내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더 친밀해진 만큼 여러분의 바깥 삶의 틀은 세워지는 겁니다. 만약에 내면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바깥만 다시 잘 되기 시작하면 또 망하는 영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사람이 자꾸 회복되고 많이 갖게 되다 보면 지금도 없는데도 금방 뜨는데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망했는데도 금방 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답답합니다. 그걸 대놓고 얘기할 수도 없는 믿음이라 얘기를 못합니다. 옛날 구약시대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 망한 이유, 아직도 늪에 빠져있는 이유, 당신이 하나님하고 멀어서 그래, 이런 말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 잘 삐집니다. 교회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말씀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린애처럼 다뤄주는 겁니다. 칭찬만 하는 겁니다. 아이고 오셨어요. 슬픕니다, 사실. 물론 진심으로 축하하고 진심으로 반가움을 표현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나마 그것도 참 다행이다 싶어 감사하지만, 그러나 자기 삶이 무너진 삶인 것을, 실패한 인생인 것을, 그러면서 회복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는, 내면이 성장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을 때 이 사람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껍데기만 잘 되면, 그리고 속은 비어 있으면 다시 망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걸 마귀가 이용하면 하나님 대적하는 데 사용하거든요. 물질이란 것이 참 무서워요. 신의 역할을 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죽어라고 뛰는 거죠. 돈이면 된다는 거죠. 돈이면 된다는 거죠. 이 세상 이데올로기와 하나님이면 된다는 천상의 이데올로기가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돌아와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 중심에 세우기 시작하면 하나님 바깥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결심하십시오. 에스라의 결심이 여러분에게 자리 잡으셔야 합니다. 똑똑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는데 세상 지식에 똑똑해서 박사 한둘씩 받고 그럼 뭐합니까? 세상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은 허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먼저 건축하고 여러분 바깥 삶을 함께 그 다음 건축해 나가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2차 귀환이 에스라였죠. 지도자가 에스라였습니다. 세 번째 귀환이 있습니다. 마지막 귀환인데요. 그게 바로 에스라가 귀환한 지 13년 만에 느헤미야가 귀환합니다. 그러면 스룹바벨부터 느헤미야 귀환까지 몇 년 차이가 있는 거죠? 약 90년 내지 93년의 차이가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역시 페르시아 제국의 핵심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핵심부에서 왕궁 안에 수산궁에 살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궁 안에서 9급 공무원이었는지 7급 공무원이었는지 I don't know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이제 오늘 설교 제목에 세 가지 기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에스라서 1장을 한번 보시죠. 느헤미야서 죄송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을 보시죠. 좀 깁니다만은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저기 페르시아 제국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은 자기 조상들의 땅, 자기 조국, 동포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예루살렘 소식, 먼저 귀환한 1차, 2차 이후에 이스라엘 동족의 형편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의 운명, 민족의 운명을 항상 살펴보는 그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애국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애족하는 사람입니다. 세계 선교한다고 그러지만 자기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 국가를 위해서도 애쓰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건 세계 선교의 명분이 약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 집부터 안 챙기고 이웃집 챙기겠다? 내 아내한테는 함부로 대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관대한 남자처럼 보인다? 막 씁니다. 친구들에게도 돈 쓰고, 막 회사에서도 막 쓰고, 갑부 아들처럼 써요. 제가 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가서 보면, 가정에서 아내한테 콩나물 값도 안 주고, 두부 값도 안 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와, 지독한, 자기 가정 챙기지 못하고 어떻게 이웃 가정 챙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선자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민족부터 우리가 챙기고 그 다음에 중국이 있고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게 정상적인 생각 아니겠어요? 느헤미야는 외국에 나와 있지만은 자기 동족의 안녕과 미래에 대한 염려가 늘 있었던 아주 신실한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자, 읽겠습니다. 1장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같이 읽읍시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그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야,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에 갔다 온 소식을 동생편에 들었어요. 근데 너무 참담하거든요. 백성들에게 안전장치가 없는 겁니다. 성벽이 없으니까 성전은 있어도 예루살렘 성을 보호할 성벽이 없으니까 늘 수탈당하고 약탈당하고 괴롭힘당하고 잡혀가고 노예로 팔리고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서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식하고 기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충격 받을 때 사명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목사님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 읽다가 감동 크게 받고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일에 기도가 나올 때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울며 애달바는 마음이 올 때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의 이런 면을 보고서 가슴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보면 가슴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들은 정치를 보면 가슴이 무너지고 병자를 보면 가슴이 무너지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그 아픈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저미는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거기에 당신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냥 먹고 사는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보다 높은 수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반응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5절부터는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먼저 세 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성인 아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성인 아이. 나이는 40이에요. 나이는 50이고 나이는 60이고 70이 됐어요. 그런데 속은, 정신은 어린아이 있습니다. 그냥 겉은 자랐는데 겉사람은 나이를 먹었는데 속사람은 안 자란 겁니다. 그래서 보면 어린애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애 같을 때 있어요? 없어요? 이영경 집사 웃는데 서민철 집사 어린애 같은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싹 웃잖아. 막 하자마자 싹 웃잖아 지금. 서민철 정신 차려요. 사실 저 사람만 웃은 게 아닙니다 지금. 여성들이 씩 다 웃는 거예요. 남편들이 애 같을 때가 있어요. 세상에 나이 먹어가지고 저 애도 아니고 그런 구석이 있잖아요. 우리 아내도 웃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내가 덜 자랐다 싶은 데 없어요?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기 애같이 저런 거에 기분 상해하고 짜증내지? 아휴, 또 말 안 하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남자들? 서민철 집사 웃었습니다. 또 이러면 또 저 부부를 또 굉장히 사랑한다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촌스럽습니다. 눈에 갑자기 띄어서 그런 겁니다.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인 아이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덜 자란 구석이 있어요. 덜 자란 데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지성적으로 덜 자란 구석이 있어요. 생각이 애 같아. 생각이 아직도 청년 같아. 아직도 천방지축이야. 그래서 실수하고 그래서 다투고 그래서 갈등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 복귀하게 해주셨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은 뭘 말하는 거예요? 덜 잘한 거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여기에 명약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사람이 안 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자기 반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반성하면 잘합니다. 그 부분이. 이건 내가 잘못된 버릇이네. 왜 나는 아내한테 결혼한 지 지금 30년째인데 여전히 양말 뒤집어서 던져놨다고 소리를 들을까? 요게 날마다 양말 좀 그렇게 뒤집어 놓지 말아요. 아무데나 놓지 말아요. 왜 두 번 일하게 만들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도 정신 못 차려서 30년 동안 여전히 아무데나 팬티 벗어놓고 양말 벗어놓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전 가끔 양말 나 그럴 때가 있구나. 지난주에도 그랬구나. 그럴 때가 있지만 이게 자기 반성이 있으면 이게 잘못이구나. 이게 우리 아내를 마음 상하게 하는 거구나. 우리 남편 마음 상하게 하는 거구나. 우리 애들 자극하는 거구나. 요 반성, 자기 객관론을 통한 반성이 있으면 잘하는 겁니다. 고쳐지는 거예요. 이런 자기 반성, 자기 회개가 끊임없이 반복될 때 성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도 우리 자식 볼 때 그냥 잘한다 무조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또 청년들, 학생들도 잘 들어야 합니다. 어른들 얘기할 때는 너 그렇게 하다는 틀리면 결혼하고 나면 틀림없이 부부싸움 많이 한다. 뻔히 보이거든요. 우리가 싸우는 게 뭐 때문에 싸우는 건데. 서집사님 지금 크게 고개를 쥐젓고 있는데 뭐 때문에 싸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늘 반복된 거 있죠. 뭔지 모르지만 있을 거예요. 저 집은 싸우진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있죠. 그런 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거에 대한 자기 반성. 내가 왜 이래 자꾸 이런 버릇을 이런 말을 듣고 마음 상하게 만들지? 내가 왜 엄마한테 이런 소리를 자꾸 들어야 되지? 이게 자기 반성이 있으면 고쳐지는 것이고 그 부분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쌓일 때 성숙한 인격, 성인 아이가 아니라 겉도 성인, 속도 성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반성하는 겁니다. 참회하는 겁니다. 심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남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됐다.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기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 탓 항상 하고 하면 자기 성장은 없다. 자기 성장은 없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회개가 첫 번째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이 뭡니까? 자, 7절부터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와,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아무리 멀리 쫓아보냈어도 다시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아멘. 여러분이 본래 복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뭐 하면? 회개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서 찾아요? 성경에서밖에 찾을 수 없죠. 성경 읽지 않고 뭐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을 꾸준하게, 여러분 바이블 타임 본문입니다. 오늘 이게. 여러분 오늘 큐티 본문이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지금. 여러분 읽고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생생하게 다가올 거예요. 읽지 않았다면 좀 생경할 겁니다. 이게 말씀을 꾸준히 읽을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르는 겁니다. 와, 여러분 꾸준히 성경 읽는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캄캄한 곳에서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물 마시러 가고 화장실 가다가 한번 침대 모서리에 무릎을 찢고 방바닥에 있는 아령에 엄지발가락 그냥 탁 부딪혀서 아파본 경험 한두 번 정도 있으실 겁니다.
있으신가요? 예,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방에서 움직이다가 발 다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불을 켜면 절대 아픈 일 생기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하 이래서 이랬구나. 아하 이래서 내가 망했구나. 아하 이래서 망한 이 상황에서 일어서질 못하는구나.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다가 깨닫는 겁니다. 그게 내 인생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올바른 관점을 확보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게. 그러니 성경 말씀 안 읽는 사람은 캄캄한 가운데 자기 일을 이루려고 돌아다니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제 위치로 돌려주시고 복된 자리로 돌이켜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주여 이 일을 이루어주세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아직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주여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기도가 뭡니까? 10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지금 세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주여 민족 회복의 이 아름다운 일을 제가 적임자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적임자로 발탁해 주시옵소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느헤미야도 왕궁 안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살 만큼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사는 사람이 막 못 먹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의도 국회의원이 못 먹어가지고 막 새끼 뭐 하루에 2끼 먹고 1끼 먹고 그런 사람 있을까요? 너무 어리석은 질문이죠 지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풍족한 안락한 명예로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족의 가슴 아픈 일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고난의 길이 될지 모르는 그 길을 약 1500km, 약 5달 걸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가기 전에 이 세 가지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관리가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옛날 멸망한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고관이 얘기하면 의심받습니다. 너 구테타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왜 왕실에 있다가 왜 네가 옛날 내 조상의 땅으로 간다는 거야? 반역 아니야? 위험합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한 겁니다. 주여 저를 써주시고 저를 요긴한 자리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있으셔야 합니다. 저를 적임자로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적임자로 하나님이 쓰실 일꾼으로 여겨주시옵소서. 그런데 마침 이 7급 공무원이 장관 수준의 자리로 갑니다. 이런 점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됐다. 이건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고대 왕실에서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왕을 독살해야 되거든요. 왕을 죽여야 돼. 그러면 제일 가까운 사람, 측근에 의해서 음식의 약을 타든지 술의 약을 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먹을거리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술친구란 말 아시죠? 술 좋아하시는 분들도 오늘 예배를 끝나면 돌아가서 한잔하리라 결심하는 시간 되지 마시길 바라고. 자, 그래서 이 술친구란, 이게 술 먹을 때 혼자 마시면 맛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예, 술 먹을 때 혼자 마시는 것처럼 쓸쓸한 게 없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같이 뭐 한잔 살게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술친구한테 아내한테도 안 하는 얘기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도 술벗이 있으면 어때요? 자기의 이 제국의 황제 자리가 얼마나 고독하고 위험한 자리입니까, 사실. 그러니까 수많은 고민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 느헤미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술친구의 얘기는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어느 날 왕이 보니까 아닥사스다가, 이름도 이상 아닥사스다가 이렇게 보니까 술친구의 얼굴이 이상해. 근심이 있어. 병색은 아닌데 뭔가 인상이 이상해. 가까우면 얼굴만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냥 묻습니다. 야, 너 왜 그래? 너 나한테 불만 있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옛날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신하가 왕 앞에 있는 사람이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저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라고 오해받고 바로 참수당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는 것도 위험한 겁니다. 근데 이건 느헤미야는 너무 간절했고 아마 의도적으로 왕에게 그걸 보였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그 자리에 갔을까. 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왕 앞에서 표정 한번 살짝 지어서 왕을 유도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심스러운 표정을 살짝 보입니다. 그러니 너 왜 그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럽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뭐 저는 반역의 뜻이 없습니다. 왕이 잘 되시기만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게 아닙니다를 먼저 보이죠. 그런 다음에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내 나라가 내 조상들의 나라가 망해가지고 내 혈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토탄에 빠져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술친구 말은 다 들어준다니까. 이게 술친구 있으신 분 손 들어봐요. 네. 이 얘기를 그래 내가 그러면 뭘 해주면 좋겠느냐 묻습니다. 그때 대번에 얘기합니다. 성벽 쌓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성전 종교적 신을 모시는 성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크게. 그러나 성벽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수도에 성벽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정복한 나라, 회파해버린 나라가 성벽에 다시 선다는 것은 다시 전쟁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얼마나 신뢰를 했으면 성벽 재건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예스! 그렇게 할까? 그리고서 조서를 내려서 너를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임명한다. 그래서 두 번째 총독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리고 요구한 것이 있어요. 건축 차제 주시옵소서. 인력 동원령 주시옵소서. 그런데 시키지도 않은 부탁하지도 않은 것을 또 합니다. 마병 사령관급의 장군을 붙여서 어마어마한 군대가 에워싸서 가도록 합니다. 왜? 가다가 위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느헤미야를 보호하는 그 자제들을 보호하는 뺏기지 않을 수 약탈당하지 않을 수 있는 군대를 같이 보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신임한 겁니까? 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갔죠. 가서 보니까 실상이 그런 거예요. 에스라가 와가지고 말씀 회복 운동을 하고 다 하지만은 성벽이 없으니까 여전히 주변 족속들 민족들로부터 약탈당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안전장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곧바로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벽 쌓으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민족들이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공격도 하고 음모도 꾸미고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유인책도 씁니다.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빠져나가요. 그래서 결국은 에스라와 함께 성벽을 제대로 쌓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완공하고 성문을 달고 이제 낙성식, 성벽 재건 낙성식을 하는 장면이 오늘 느헤미야서 8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여기 읽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12절 오늘 두 번째 본문을 크게 읽고 정리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 다음 총독 느헤미야 동그라미. 총독 느헤미야 동그라미.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동그라미. 다시 읽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마음에 기쁨 있는 사람이 이웃과 자기의 복을 나눕니다. 자기의 복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 자기 가진 것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 재능 기부 못하는 사람, 마음에 기쁨 에너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남에게 나눠줄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차지하면 마음의 기쁨 에너지가 넘치게 되고, 와, 자신이 가진 것이 눈에 띄기 시작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느헤미야와 총독 느헤미야와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의 연합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귀환과 재건 공동체의 회복이 완결되는 겁니다. 재건 공동체. 네.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에스라 입장에 서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연구해서 준행하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에스라 입장에서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느헤미야 같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에게 뭘 받습니까? 엄청난 재물을 받습니다. 엄청난 투자를 받아요. 그것은 자기 재산을 불려나가려는 목적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제사장들을 세우고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 약자들을 보호해서 기쁨이 넘치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이 그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최종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최종 목표를 이루기는 첫 발걸음은 중간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중간 목표가 왕의 술관한 고관이 되는 겁니다. 왕의 측근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죠? 성전 재건이 사실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백성들의 안위와 그들의 기쁨에 찬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니 성전 재건도 중간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 자기의 받은 바 재능과 자기의 가진 바 재물을 가지고 에스라와 함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일궈 나가고, 그 하나님 나라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파트너가 필요한 겁니다. 총독 느헤미야에게 겉만 세워서는, 성벽만 세운다고 될 일이 아니라 마음의 성벽도 세워야 하니까 에스라가 필요한 것이고, 에스라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은 누구예요? 느헤미야 같은 실력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서 실력자가 되시기를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힘, 그 권세, 그 명예 가지고 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투자해서 일궈 나가야 합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에스라로 여겨주시면 감지, 덕지 하겠사옵나이다. 괜찮은 목사라고 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딴 사람들은 저를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은 저를 그렇게 그냥 작아도 큰 사람처럼 여겨주시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드리는 이 말씀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기고, 세 가지 결심, 세 가지 기도, 이 느헤미야 에스라의 이 환상적인 콤비, 이것을 여러분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선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오니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씀 없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 성경 읽기,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이들 되어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크게 결심하여 하나님께 적임자로 쓰임받고 선택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